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 아침에도 은혜를 입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청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깨달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이미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컨퍼런스가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은혜가 큰 모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자리에 물론 가상이지만 온라인이지만 참석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 진행진들이 수고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아이들을 집중하게 해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은혜도 끼쳐야 되니까 쉽지가 않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꼭 내 어떤 직계가 아니더라도 이 시대 다음 세대를 담당할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집회에 참석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순서들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여서 복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섬겨갈 수 있도록 귀한 생명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강사들,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진행진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고 샘솟듯 하는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이 자녀들을 참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면 그 가상 공간 안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참 어린 시절에 우리 하나님을 깊이 제대로 만나서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이 땅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충성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더욱 부흥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대에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서 41장입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들을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영광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혔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끄면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 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놋 맷돌도 그것에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높은 모든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 참 그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지배 영역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좀 무지하죠. 우리 하나님은 자연계를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지배하시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세계, 불가시적인 그런 세계를 망라해서 통치를 하시죠. 우리 하나님이요, 인생들을 다스릴 때에, 특별히 불순종을 심판하실 때에 참 어떤 존재라도 다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의 후반부죠. 자, 두 번째 말씀의 전반부에서 우리 하나님이 욥의 의혹 품었던 하나님의 정의를 크게 잘못 인식했다. 너 이럴 수 있니? 라면서 풍자적으로 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착한 일을 하면 무조건 보상을 하시고 악에게는 무조건 징벌을 내려야 한다. 인과 음보적인 틀을 벗어나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욥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봐라. 그 교만과 사악한 자들을 뿌리 뽑아서 하나님의 공의, 네가 생각한 그걸 한번 입증해 봐라 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런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아주 그 대단히 기괴하기 짝이 없는 신비한 동물을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육지 짐승 베헤못과 하마죠. 바다 짐승 리워야단, 악어의 생태 습성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한마디로 교만과 악과 혼돈과 허무의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촥 짐승이 이렇게 묘사가 됐다고 해서 짐승에만 포커스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장황한 말씀을 왜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그 내용을 놓치면 안 되겠죠. 욥이 하나님이 되더라도 악을 뿌리 뽑지 못하거늘 이런 짐승들 앞에서 더더욱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공할 만한 괴력을 가진 짐승이 욥의 무지와 무능을 날카롭게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짐승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생육하게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이거를 지금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욥이요 끊임없이 질문했던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저 인간은 저렇게 악을 저질러도 어떻게 저렇게 번성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세상이라면 이건 어두움입니다. 허무입니다. 이 혼돈이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혼돈과 암흑과 악의 상징물로 여겨진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 창조하시죠? 예, 혼돈과 공허, 흑암 중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말씀의 후반부도 10가지 야생 짐승의 본능, 십성에 대한 아주 치밀한 묘사로 끝을 냈는데, 두 번째 말씀의 후반부 역시 더 야생적이고 무시무시한 짐승에 대한 정밀한 묘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똑같은 말씀을 왜 반복을 하느냐? 아니요, 여기 중대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에서 거론된 10짐승들은 단순히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짐승들은 길들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에 대하여 철저히 적대적이다,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같이 인간에게 적대감과 공포심만 안겨주는 짐승까지도 만드셨다. 그게 40장 15절에 나왔죠. 그러니까 5절을 보세요. 오늘 5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쉽게 길들여서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욥아, 네가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욥에게 남아있는 자존심까지 완전히 하나님이 흔들어 놓습니다. 왜 이러죠? 왜 이러십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두려운지 아니? 얼마나 어둠과 악이 행행하는지 아니? 아니, 하나님께서 욥이 이걸 모를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왜 뭘 들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겸손케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겸손하라, 이거죠. 성경에서요 한 짐승에 대해서 가장 깊고 정확하게 묘사한 짐승이 등장한다면 바로 리워야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속에 있는 그 해수와 같은 그런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제 악어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비슷한 짐승으로는 이제 용이나 고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언젠가 그 중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이 올림픽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로 쓰시면 안 됩니까? 하고 그때 우리 중국에 있던 여러 목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주 경기장이 있거든요. 니아오차오라고 그러는데 새 둥지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주 경기장이 그런 겁니다. 그 경기장 위에 용을 한 마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다 말고 본 거예요, 제가. 이게 뭐지? 진짜 용이 있네. 기도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 이 용이야말로 사단을 상징하는 거 아닌가요? 저것이 전 세계 모든 운동선수들과 그 임원진들과 대표단들을 흔들어 놓으면 어떡하죠? 막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요, 용이 그 하늘 위에서 불이 타더라고요. 불이 붙더니 제가 돼서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상상 속의 용인 줄 알았는데 그 어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물론 그것도 환상이죠. 그런 어떤
실체에 가까운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와, 이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구나. 그때 다시 깨달았는데요. 자, 오늘 1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리와 야단이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동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잖아요. 1절, 2절 보세요. 낚시로, 낚거나 끈으로 그 혀를 베거나 코로 줄로 꿰어서 갈고리로 그 턱을 꿰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큰 고기, 물고기 낚시질하면 어떡합니까? 옆에 한 사람이 있어서요, 뜰채로 떠요. 그런데 뜰채에 담기지 않을 때는요,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끌어올리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커서. 그런 리와 야단을 어찌 놀이기에 삼겠느냐? 5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요, 손으로 한번 만져봐라. 너 싸울 생각할 것 같으냐? 리와 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그것과 기가 꺾인다. 땅에 꾸꾸러진다. 그 짐승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네가 그것과 맞서 싸우겠느냐? 이게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리와 야단을 당해내지 못하는 인간이,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만든 리와 야단을 네가 감히 당해내지 못할 텐데 나를, 이 말씀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을 함부로 평하고 함부로 네가 대적을 해? 사실 어제도 이런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1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를 보면요, 계속해서 리와 야단의 기괴하고 웅대한 자태를 세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뭐냐면요, 그 리와 야단이 얼마나 다리가 튼튼한 줄 알아? 체구가 얼마나 늠름한지 알아? 그 가죽은 뚫을 수가 없단다. 한마디로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이빨과 아주 돌처럼 단단한 등비늘이 있어. 그러면서 누가 리와 야단을 대항할 수 있는가 거듭거듭 묻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볼까요? 거기 보면은 악어가 물속을 헤집고 다닐 때 재채기를 할 때마다 불빛이 번쩍거리고 입에서 햇불 같은 것이 나오고 콧김을 내뿜을 때마다 연기 같은 것이 나온다. 뭐 장관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5절로 28절까지를 보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읽겠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천하무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천하무적.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34절로 34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론으로 예상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상한 그대로예요.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군림하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교만한 것들의 왕이다, 이 말 아닙니까? 교만의 왕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홀로 의로운 척하는 너 욥아, 리와 야단 대적을 할 수 있니? 네가 나를 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했는데 어디 네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서 베헤못이나 리와 야단 같은 교만, 사악한 왕을 다스려 보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꼼짝도 못하는 이런 어떤 짐승까지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너 욥아, 우주의 신비와 동물 세계의 이 신비 앞에, 하나님의 경영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죠. 우리가 잘 살펴왔어요.
첫 번째 말씀의 전반부에서는 바람, 바다, 눈, 우박, 천둥, 번개, 별자리, 우주의 신비를 쫙 말씀하신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야생동물의 어떤 생태 습성까지 쫙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 이게 뭐죠? 욥을 왜 이렇게까지 몰아세우고 질책을 하세요? 네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서 악인들을 추방하고 선멸해서 공의를 실천해보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 이 욥이 얼마나 연약한 걸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온몸이 악창이 나서 그저 어떻게 자기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는 이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요할 것 한 정도의 이런 공격을 하실 수가 있나요?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욥의 콧대를 꺾으셔야 되나요? 아니, 점점 강도를 높이시고 계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요, 구띠 에레스라고 주석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그는 읽어내더라고요. 하나님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으로 상징되는 혼돈과 허무와 악의 세계를 통제하고 계시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의 존재를 제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은 말하자면 세상 우주가 혼돈으로부터 생겨났던 바로 그 혼돈의 잔재물들이고, 자신의 부당한 고통 때문에 욥은 실존을 혼돈, 즉 본래 있던 무질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 이와 같은 혼돈 세력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욥에게 보여주시려고 애쓰는 동시에 이런 세력들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과의 싸울 수 있는 힘인데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포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오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다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셨던 40장 11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악한 자들, 이걸 대변하는 거거든요. 이 짐승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온 세계 안에 존재하는 이 사악한 것들, 한마디로 흑암의 세력들이죠. 하나님은요, 욥 자신이 그 속에 내동댕이 쳐져 있다, 이렇게 느꼈잖아요. 이런 어떤 욥이 지금 굉장히 혼란 속에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계십니다. 세상 안에 있는 악, 물론 있다. 그러나 세상이 악인 것만은 아니다. 우주 내부에 혼돈의 세력이 있지만 우주가 다 혼돈한 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태양계가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우리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너무 정교하게 돌아가잖아요. 조금만 이탈하면요, 우린 날아가 버립니다. 파괴돼 버리죠. 우주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결국 악과 고통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유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맺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악과 고통을 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허용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이 악을 하나님 손 안에 넣고 계시지만 그들의 존재도 허락하신다. 왜 허락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리워야단과 같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 41장을 마치면서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죠. 자, 리워야단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악하고 교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죠? 사랑과 낮아짐,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는요, 스물스물 제 속에서 누가 남이 저를 칭찬해 주면 아주 그냥 교묘하게
그 칭찬을 제가 즐기려고 그래요. 제 속에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 남이 뭐 어떤 모함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든지 밝혀내려고 제 속에 그런 것들이 꿈틀거릴 때가 많아요. 이 욥이 저예요. 여러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봐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봐라. 아니, 그렇잖아요. 이 사랑과 섬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겸손하신 아들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은 겸손할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겸손과 감사가 언제가 진짜냐? 오해받고 그냥 짓밟힘을 받고 그럴 때, 욥처럼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겸손하고 감사한 것이 진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하나님은요 부유하고 강력한 것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마음과 모습으로 기꺼이 낮아지고 누추해지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섭리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힘든 상황이 될수록 하나님의 위엄과 크심과 영화로우심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여 주관자이신 왕중왕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제를 알고 겸손히 충성을 다하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특세를 준비하시고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귀하십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꾸준하게 이 특세를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머리 쓰고 일할 때는 내가 힘들여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연말과 연초에 다른 건 몰라도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입히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일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하나님 일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연말과 연초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혼돈과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오늘도 리워야단을 통해서 우리의 제한된 사고와 힘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겸손과 성실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도전하신 이 아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이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힘과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악이 횡행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는 이 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견고한 기도에 무릎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저들에게 기도할 바를 심어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깊은 깨우침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은사들, 믿음의 은사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통찰력의 은사들을 각양에 신령한 것들을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참으로 이후에 시간이 지나도 함께 이 기도 가운데 동참할 귀한 백성들을 성령으로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기도, 더 간절한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으로 우리 주님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시고 저들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